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예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예복.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가 죄 아래서 더러워진 그 인류를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죄값을 지불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해서 곧 거룩하게 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말씀님으로 계신 분입니다. 말씀님이신 그 삼위 중에 1위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시려고 이제 아브라함의 씨와 계약하시고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셨는데 그 대속은 모든 인류가 첫사람 아담의 원죄 아래에 있을 때에 지은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그 죄값을 지불하신 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사면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시고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거룩하게 하게 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믿음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말씀. 그래서 그 믿음의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는 예수님의 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피로 씻었다 할 때에 우리의 혼이 악한 생각, 더러워진 생각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거룩하게 바꿔지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믿음의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잘 정리를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 때 그 죄는 원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품은 성품죄를 말하는 것이다. 원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가 이제 그 원죄에서 사면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하여라 함은 원죄 때문에 지옥 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어요. 우리 요한복음 그 16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할 때에 그 죄는 원죄에 대하여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그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때문에 원죄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그 원죄를 사면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을 이제 죄라고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죄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죄는 또 무슨 죄냐? 그건 혼이 가지고 있는 성품죄거든요. 그래서 원죄는 예수님이 대속으로서 이루셨다. 그것을 믿는 것을 내 살을 먹어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찬을 할 때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야 생명이 있다라고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에서 말씀을 했죠. 거기에서 내 살을 먹어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인류를 대속해 주신 사실을 믿어라 하는 것이고, 이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하는 것은 그 피는 우리 혼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진리의 말씀을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 그래서 피로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 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라 함은 육체를 입고 있는, 혼이 육체를 입고 있을 때를 사람이라 하거든요. 이 혼. 그래서 이 구원은 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혼이 육체 안에 있을 때를 인생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영의 몸 안에 있을 때는 영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육체를 입고 있을 때의 혼이 그 혼이 깨끗하게 되어지게 하기 위하여서 혼이 입어야 할 예복을 오늘 말하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육체가 입는 곳이 있죠. 육체가 입는 옷, 어떤 잔치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결혼식장이나 이런 데서 초청을 받으면 예복을 입어야 할 육체의 옷이 있는데,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 삼고 초청을 하실 때에 신부가 입어야 할 예복, 그것은 혼이 입어야 할 예복을 말하는 거거든요. 혼이 입어야 할 예복. 그래서 우리는 그 혼이 입어야 할 예복을 준비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혼이 입어야 할 예복.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예복은 어떻게 입고 어떻게 준비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육체를 입고 혼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나중에 이 혼이 육체를 벗어나는 날이 죽음이죠. 1차적인 죽음. 인생이 마감되는 날. 이 인생이 마감되어질 때에 이 혼이 영의 몸을 딱 입을 때에 이 혼이 입어야 할 예복, 이 혼이 입어야 할 그 예복을 준비하는 생활인데, 이 표현이 거듭남이 이제 무엇인가를 알아야 또 이러한 표현이 또 잘 설명이 돼 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요한복음 3장에서인가요? 니고데모가 와서 천국은 어떻게 해야 들어갑니까? 할 때 거듭나야 들어간다 할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까?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개역성경은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좀 어렵게 되어져 있는데요. 물과 영으로 거듭난다 할 때에 그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 혼을 깨끗게 한다.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깨끗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되어진다라고 할 때 뭘 깨끗하게 하려고 하시느냐? 우리의 혼을 깨끗하게 한다. 다른 말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그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다른 말로는 피로도 표현했고 물로도 표현했다 그 말이에요.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고 피로 씻어 깨끗하게 하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그 혼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깨끗하게 되어진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피로 깨끗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한번 베드로 전서 1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 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혼을 깨끗하게 하는데 진리에 순종함으로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혼이 깨끗하게 되어지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때. 자, 그걸 다른 표현으로는 피로 깨끗하게 한다. 히브리서 9장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9장 14절 보십시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혼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하고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물로 씻어 깨끗하. 우리 에베소서 5장 그 26절을 한번 볼까요? 또 에베소서 5장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랬죠. 그러니까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피로 씻어 깨끗하게 하고 하는 것은 우리 혼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혼을. 그래서 계시록 7장 14절을 보시면은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할 때에 어린 양의 피는 진리의 말씀, 구약의 그 짐승의 피는, 예수님의 피는 믿음의 법을 말한다고 그랬죠. 짐승의 피는 율법을 말한다고 그랬고, 그리고 율법은 육체의 행위를 깨끗하게 하지만은 예수님의 피, 곧 믿음의 법은 우리 혼을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 혼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을 예복을 준비한다, 또는 세마포를 준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복음 3장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런 말씀을 하시죠. 물과 영으로 나야 된다 할 때에 그것이 이제 이중적인 표현 같지만 따로따로 설명이 돼야 되는데 우리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하지 말라. 이 바람이 임으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영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할 때에 물과 영으로 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혼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혼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고, 그러니까 육체 안에서 혼이 살아갈 때를 사람이라고 하는데 육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기 위하여서
육체 안에 있는 동안에 그 혼이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서 혼이 신격, 곧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육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그 혼이 육체 안에서 변화가 되어질 때에 육의 몸을 벗고 영의 몸을 입죠. 그 영의 몸을 입고 그 영의 몸을 입고 혼이 영의 몸을 입고 딱 다시 일어나는 것이 부활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는 거예요. 육의 몸이 있으면은 다음에 우리 육의 몸을 벗고 난 다음에 영의 몸을 입기 위하여서 준비를 하는데,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44절도 한번 보십시다. 15장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그랬죠. 육의 몸이 있으면은 영의 몸이 있다. 영어 표현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추럴 바디와 스피리추얼 바디 이렇게 표현했어요. 육의 몸이 있으면 영의 몸이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그렇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새 포도주는 그 혼이 변화되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고 새 부대는 영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 포도주는 헌 부대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이 표현도 이 혼이 변화되어져서 영의 몸을 딱 입고 나오는 것이 부활이다. 그것이 거듭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혼이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를 거룩이라고 하거든요. 거룩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늘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가 거룩하게 되어져야만이 나와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 그러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거룩한 길을 걷기 위하여서 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지기 위하여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예복은 혼의 거룩이다. 명심을 하십시오.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목표는 뭐냐? 우리 혼이 입어야 할 예복인 거룩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래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 그것이 영생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고의 소망이 뭡니까? 영생이죠. 그 영생을 얻으려고,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생하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어라. 그래서 거룩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래서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그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룩이라는 그 열매, 영생에 이르는 열매 곧 거룩. 우리 로마서 그 6장 22절인가요? 로마서 6장 22절에서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얻게 되니, 그러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그러니까 주님께서 추수 때에 영생에 이르는 열매, 영생에 이르는 열매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거든요. 거룩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그 거룩을 위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변화해지는 것이 성화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땅에서 육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육체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의 변화다 이거예요. 거룩한 변화, 성화다 이거예요.
그 거룩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하여서 너희는 항상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힘써라. 그러면서 너희가 거룩한 생활을 하려면은 늘 하나님 앞에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의 훈련이라고 그랬죠. 경건의 훈련. 자족하는 마음을 품고 늘 감사하라. 그래서 그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세상 것에 동화되지 말고 세상 것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자기 자신이 거룩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쓰는 생활이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거룩한 그 열매 맺기 위해서 힘쓰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고, 그것이 예복을 준비하는 것이다. 오늘 어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길 어떤 왕이 이제 그 혼인자리를 마련해서 많은 사람들을 청했는데, 청함을 받고 온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자가 있었어요. 예복. 그래서 오늘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을 바깥 어두운 데,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할 때에,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거는요, 예수님께로부터 청함을 받았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잘 아셔야 될 것이, 먼저는 죽으면 낙원에서 대기를 하고 난 다음에 심판대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냅니다. 그래서 알곡은 이제 곡식 비유할 때에도 알곡은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사른다 할 때에, 오늘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불사른다는 것과 같은 표현이거든요. 비유가. 그러니까는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알곡은 뭐와 곡간, 기역 곡간이라고 그랬죠.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을 한번 보십시다. (3장 12절에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할 때에, 영어표현으로는 간어입니다. 이거 곡간이에요. 알곡이 들어가는 창고입니다. 알곡이.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마태복음 13장 30절을 보실까요? 곡식과 가라지를 지금 그 비유하실 때에, 곡식과 가라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 곡간에 넣어라 할 때에, 거기는 시옷 곡간인데 그건 영어표는 반입니다. 반. 그러니까 기역 곡간과 시옷 곡간은 달라요. 그러니까 기역 곡간은 곡식 가운데서 알곡만 들어가는 것이고, 시옷 곡간은 알곡과 쭉정이가 함께, 곡식이 알곡과 쭉정이 구별하지 않고 함께 들어가는 곡간이에요. 그래서 시옷 곡간은 낙원을 의미하고 기역 곡간은 천국을 의미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나 처음에 시옷 곡간에 들어간다. 쭉정이든 알곡이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데, 알곡은 곡간, 기역 곡간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것이 또 불사르고, 그리고 거기에서 지옥으로 내려간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씀이나 오늘 청함을 받은 자가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 믿으면 누구나,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습니다가 아니고 구원받은 것을 누구나 믿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 순서가
예수님께서 대속을 이루셨으니 모든 인류는 원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 이제부터 예복을 준비하십시오 하는 거거든요. 예복을.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믿는 자들은 이제부터 예복을 준비하십시오 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이 준비해야 될 그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이제 곡간에까지는 들어갔으나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요. 예수님이 대속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는 자라면은 이제부터 알고 되기 위해서, 또 신부가 입어야 할 예복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그 중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중에 예복을 준비한 자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는데 주님께서 딱 들어오셨을 때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간 자들은 다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쫓는 그런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다 천국 간다? 아니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낙원에는 갑니다. 낙원에 있다가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가 있다. 그건 누구나.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14장 10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14장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개혁성경이나 개혁개정에서는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우리가 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 바울도 쓴다는 거죠. 누구라도 다 써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도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쓴다. 어떤 자들은 예수 믿고 죽으면 바로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예수 믿고 죽으면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죽으면 다 낙원에 간다. 낙원을 다른 말로 시옥곳간, 가라지와 곡식을 비유할 때에 가라지는 불사르고 곡식은 시옥곳간에 다 넣는다. 그것은 낙원을 말하는 것이고, 낙원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부활을 다 일으켜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알곡은 천국으로, 곡간으로, 쭉정이는 거기서 또 불사릅니다. 그 비유가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은 예복을 입지 않은 자, 예복을 준비한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예복을 입고 나올 수 있도록 예복을 준비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예복은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냐? 저기 웨딩드레스 파는 데 가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혼이 입어야 할 예복, 혼이 입어야 할 예복은 어떻게 짜는 것이냐? 그러니까 마치 예복을 준비해 천으로 옷감을, 좋은 옷감을 만들어야 되고 그 옷감이 내 옷에 맞는 옷을 만들어야 되고 하듯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기 옷감을 짜고 자기의 그 혼에 맞는 그 예복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지기 위해서 날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생활을 통하여서 자기 예복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세상 문화에 그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너희가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고 너희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늘 감사해라. 항상 기뻐하고.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죄의 종으로서 지옥에 갈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하고 그것에 기뻐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도록 너희가 깨어있도록 하고 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능력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이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말씀을 했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서 말씀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다.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하여서 너희는 늘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건의 훈련을 하라. 경건의 훈련을 해라. 세상에 너희가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입을 것과 또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우리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도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육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육하니 검심과 내생이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한번 볼까요? 6장 6절부터 8절까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그러니 그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감사도 있고 기쁨도 있는 거거든요.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얼마 여러 가지 어리석고 이런 총력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붙잡으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세상 것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믿음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경건한 삶을 통하여서 자기 혼을 날마다 성령께서 변화를 시키기 위해 사는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도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내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의 생활 방식으로 살라 이거예요.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하면서 세상과 동화되려고 하는 자들은 언젠가 믿음에서 떠나고 그들과 함께 동화되기 위해서 돈을 사랑하게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늘 갈등도 있고 거기서 뭔가 근심도 있고 고민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생활 방식이 하늘에 속한 자의 생활 방식으로 살라.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도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오직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속한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생활 방식이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천사장과 호령의 나팔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결정적으로 예복이 없어서 쫓겨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복이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예복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다. 그 예복이라 하면 육체가 입을 예복이 아니고 혼이 입어야 할 예복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예수로 먹고 예수로 입고 예수로 마시고 혼이 입을 것을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혼이 예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우리 혼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을, 그걸 다른 말로 예수의 피로 씻는다 하는 거예요. 아까 그 계시록 7장 14절에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 할 때에 그 어린 양의 피는 진리의 말씀이요 혼이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19장 9절에서도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계시록 19장 8절부터 보십시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러면 이 성도가 옳은 행실이라고 할 때에 세상 윤리에 근거한 옳은 행실이냐, 세상 어떤 법도에 근거한 옳은 행실이냐가 아니고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옳은 행실,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진리의 말씀에.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준은, 보통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법과 윤리와 도덕의 기준에서 이 사람이 옳다 인정을 하고 의롭다 인정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의롭다고 누구를 옳다 인정을 하시느냐, 진리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이 사람은 옳다, 이 사람은 깨끗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기 혼을 깨끗하게 해서 자기 혼을 예복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 세마포는 뭐라고 말했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세마포다. 우리는 세상에서 부러워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제일 부러워해야 할 자는 깨끗한 세마포를 잘 준비하는, 예복을 잘 준비하는 것을 부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다른 말로 인격이 신격화되어진 거예요. 인격이 신격화되어진 거.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목표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예복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할 때에 뭐 누구나 오라, 아무나 오라, 잔치에 누구나 들어오라, 아무나 예수 믿으라 이거야. 누구나 믿으라 이거야. 누구나 예수 믿으라.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교회당 안에 들어온 자들 가운데는 이제 뭐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복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복을 어떻게 준비하는 거냐?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기 혼을 깨끗하게 해라. 그래서 늘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진리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때 성령께서 너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신다. 생명이 공급되어질 때는 변화가 일어난다.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어떤 변화냐? 과거의 인격이 개차반같이 살았던 사람이 인격이 점점 변하면서 경건하며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변화가 일어난다. 그 변화는 누가 일으키시냐? 성령께서 하신다.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기 위하여서는 성령께서 생명을 공급해 주시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에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은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어지면 변화가 일어나죠. 그 변화를 뭐라고 한다? 거룩한 변화를 성화라고 한다. 그 성화가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것을 자라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라간다.
자라가서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그 열매가 거룩이다. 그러니까 영생에 이르는 열매, 거룩. 이 과정을 알고 그런 어떤 과정을 우리가 알고 그런 과정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것이 거룩한 길을 걷는 것이고 천국을 가는 것이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우리 요한일서 유다서 1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하는 것은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킨다는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거든요. 사랑 잘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영생에 이르도록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킨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누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느냐? 요한복음 14장 20절부터 23절에 보면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와 아버지께서 그에게 함께 거처를 삼겠다,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4장도 한번 보실까요? 14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십시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빛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리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날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 하는 것은 다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그분의 사랑 안에 있고 그분의 사랑 안에 있으면 뭐가 공급된다고요? 생명이 공급되어지고 생명이 공급되어지면은 생명을 공급하시는 누구예요? 성령이시고 생명을 공급하시는 성령이시고 생명이 공급되어지면 그 안에서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성화고 그 성화가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성화되어지는 과정이 자라가는 것이고 그 자라감으로써 열매 맺는 것이 거룩이고 거룩의 열매가 곧 영생에 들어간다. 그러니 그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맺기 위해서 그걸 다른 말로 예복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 말이야. 예복. 성경은 다른 걸 얘기하지 않아요. 계속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룩한 길을 가라. 예복을 준비하라. 예수 피로 깨끗하게 씻어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을 모르고 그냥 믿습니다 하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피로 씻겨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씻는 생활. 그것은 대속과 구속의 차이거든요.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은 대속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구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로 대속이요 피로 구속이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대속물로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하는 것이요. 그가 이제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에베소서 1장 7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할 때 여기 죄는 여기서 죄사함은 원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혼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혼의 죄를. 피는 무슨 죄를 말하느냐? 혼의 죄를 씻는 것이고 살은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몫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 대속물 주러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거는 랜섬이고 대속은 랜섬이고 구속은 리뎀션이에요. 살과 피는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하는 거거든요.
순서는 살을 먼저 먹는 거, 대속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성찬도 먼저 떡을 먼저 떼듯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떡을 먹고 잔을 마시듯이. 그래서 구약은 대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법이 율법이에요. 구약의 율법은 메시아를 기다리도록 지키는 법이 율법이라면은, 믿음의 법은 이제 그 생명을 공급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성신님,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성신님께서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 오시잖아요. 그 생명을 공급하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 믿음의 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은 율법이요, 신약은 믿음의 법이요. 구약은 짐승의 피요, 신약은 예수의 피요. 구약은 대속을 이루러 육체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법이요, 신약은 생명을 공급하시는 성신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오실 때에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분을 기다리게 하는 법이 신약이요.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거룩의 열매 맺기 위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 곧 예복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예복은 혼이 입어야 할 예복이요, 그 예복은 거룩의 예복을 말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반복적으로 잘 설교 요약한 것도 읽으시고 설교 내용을 녹음한 것을 다시 들으시고 하면서 자기 생활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이 생활 방식에 따라서 살아내셔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께서 예복을 입고 온 자를 찾으실 텐데,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은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택함 받은 자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